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지만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만이 과연 믿음일까?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닐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있지만 볼 수 있고 믿는 믿음도 있지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에는 분명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과 자세를 내가 항상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말처럼 사실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기에도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상당히 버거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확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이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우리가 불안감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쩌면 그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확실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충실하며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도착하게 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갈릴리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서로 맞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수하게 믿었다기보다는 어떤 기적에 대한 기대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8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나에 이르셨을 때에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들을 두었던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면서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이 왕의 신하는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아들을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이 부모로서 죽을 병에 걸린 이 아들을 눈앞에 둔 채에, 눈으로만 본 채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괴로움과 애타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기도 하고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로 인해서 버티며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상황이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교회를 많이 떠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어느 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좌절감과 생각이 들 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감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뭔가 계획했던 일들이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뭔가 원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성사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감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생각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혹시나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 제가 집에서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는 늘 저의 손을 많이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먹을 것을 주지 않을까, 혹시나 나를 부르지 않을까, 나를 만져주지 않을까, 항상 강아지 손은 나의 손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에 쥐어지고 있으면 내 주인인데 손에 쥔 것이 없으면 내 주인이 아닐 때가 많아요. 걔도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을 따르거든요. 사람도 하나님의 어떤 손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마치 손에 뭔가를 쥐어주고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내 삶에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뭔가 쥐어주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정작 그 손이 나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속단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바라보시고 내 삶의 작은 것까지도 주목하시고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얼굴을, 은혜를, 또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 지어지는 작은 어떤 그 손의 움직임에 우리의 일희일비,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막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에 고정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왕의 신하라는 직책이 그를 말해주고 있듯이 그는 분명히 재력을 많이 가졌던, 재력이 있던 사람이고 권력을 가졌던 그런 주류층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아들을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왔던 것을 볼 때에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자식을 너무 아낌없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뉴스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로 해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가정 안에서의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도무지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모라는 이름에 입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을 볼 때에 그 사랑하는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 먼 거리를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력을 통해서 그렇게 자식을 사랑했다면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이 여러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갈릴리 가나에 오신 예수님께 아들의 치유함을, 아들의 고침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부지런히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약 32km의 거리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상을 봤을 때 뭐 지하철이 있는 것도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른 수단이야 말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코 그 먼 길을 달려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힘겹게 와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부탁을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청을 들으면서도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 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왜 주님은 그 먼 길을 찾아올 만큼 절박한 모습을 가지고서 아이를 살려달라는 이 왕의 신하의 간청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셨을까? 왜 한시도 시급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예수님께서는 알면서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부탁을 바로 들어주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냉정할 만큼 아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부탁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즉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으려고 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왕의 신하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표적입니까? 아니면 눈앞에 펼쳐지길 원하는 어떤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시면 기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왕의 신하도
눈앞의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도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눈앞에 죽어가는 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낫기를 바라는 표적을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언뜻 그의 부탁을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이 왕의 신하는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는 어쩌면 표적, 다른 사람들, 다른 무리와 같이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아들을 위한 간청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한번 와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원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와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의 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절실함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지만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면서 애원하는 이 왕의 신하의 간청에 대해서 나의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느냐, 너가 지금 너의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나와 있지만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행여 네가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에게 표적이 아닌 진실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같은 기대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이 이 같은 기대에 응답이라 하듯이 절박함에 놓여있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제발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네가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느냐는 그런 믿음의 요구에 이 왕의 신하는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요청에 이 왕의 신하는 왕의 신하라는 지위도, 자신의 신분도, 자존심도 다 내던져버리고 오직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절한 기도로 주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위해서 간청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이렇게 반문했을 거예요. 아니, 아픈 아이를 둔 부모에게 예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가서 보시지도 않고 심지어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조차 안 하시면서 예수님 너무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같았으면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은 후에 자신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왕의 신하의 행동은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서 이와 같은 행동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증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길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설픈 지식과 생각으로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부도 모르면서 마치 믿음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교만해하다가 실패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지만 왕의 신하는 그의 발걸음을 집으로 돌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병들어 죽어가는 나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쩌면 참으로 멀고 험난했을지 몰라요. 불안과 염려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서도 믿는 그 믿음은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보였던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아들이 회복되어지고 낫게 되는 역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신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에는 지위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사회적인 체면과 위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믿음과 순종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순종이었고, 바로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어가는 아들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사를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의 신하와 같이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